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통치 초기에는 많은 것들이 미약했고 국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 지역이었던 야베스를 침공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그들의 침공에 길르앗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도 또 신하가 될 것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요구했던 것은 너희가 스스로 오른을 파내지 않으면 언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길르앗 주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조롱한 그들의 오만한 태도였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나라 안팎으로 많은 것들은 참 불안하고 있었구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암몬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암몬은 바로 그 족보의 위쪽으로 나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우리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삼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세상의 화려함을 찾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와 함께 살도록 하게 하였던 그런 원인을 제공하였고 조카 롯,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암몬 자손이었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위대함, 많은 재적을 축적하고 많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암몬 사람, 바로 오늘 그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처럼 잠잠히 있다고 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를 잘 바라보고 우리를 믿고 우리의 기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울이 많은 것들이 미약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홀로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매 라고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사사들에게 이 감동이 되고 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었죠. 그리고 다윗은 홀로 블레셋 장수에게 나아가 골리앗에게 나아가 바로 용감하게 맞섰던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했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매 그가 이제 전쟁을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정말 짐승을 죽이거나 또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조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서 함께 모이자, 싸우자라고 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나오게 됐는데 그 숫자가 몇이었느냐? 33만 명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행정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갖출 수 없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인 행정까지도 완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혜롭게도 세 대로 세 파트로 나눠서 거기에 우두머리까지 세움으로써 군사 정비를 완벽하게 세워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바로 평화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와 살아갈 힘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지난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각자 건강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도 의지하고 세상의 강함을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시편 2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믿으십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의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신 구약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섭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의 오른 눈을 빼서 나에게 가져와라.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내일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